네,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7월 18일 태영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신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가정들,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발판 삼고 일어설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내 마음 하나도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으로 하늘의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하나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태영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 그들의 각자의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 각자의 모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잠깐 지나가는 이 모든 영원하고 영광의 중요한 것들을 가정임을 믿고 주신 말씀과 같이 가정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냥 모든 가정들이 믿음 위에서 신앙의 발판 위에 서는 이 모든 문제를 발판 삼고 후대들이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그것을 발판 삼고 우리 시대 위에 온전히 랩런트로 서야겠죠. 우리 모든 가정들과 인도자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후대들의 삶,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오고 시작하는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지난주 이어서요. 우리 오력 말씀 가지고 응답받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의 지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혜는 지식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지식은 우리가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몸에 체득되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머리로
이렇게 내 몸으로 체득되고 내 지식으로 담겨지는 것들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사전적인 이해도 그렇습니다. 이치를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것을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하고는 다른 지혜. 우리가 세상 지식 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이 모든 지식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의 사실 더 필요한 부분인 거죠. 지식이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지식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나의 삶 속에 이 은혜들을, 이 영적인 것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 영적인 힘, 그 영적인 감각, 영성에서부터 비롯된 지혜여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올바르게 설 때, 또 세상에 대한 인식과 세상에 대한 감각이 바로 설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힘이 나와 세상 속에 미치게 되는 참된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 영적인 감각에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지혜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보면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늘 참고하고 언제나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됩니다. 모든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항상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 말씀 성공,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공은 세상의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시작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그 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말씀 받을 때 아마 우리가 그냥 말씀 이해력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은 좋겠죠. 그렇지만 성경 안에 담겨진 것, 그 숨겨진 것, 오늘도 말씀 받았지만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아니 내 감정으로는요,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내 마음의 그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결국에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아,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3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는 일이 뭐였냐면, 여호수아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더라. 이것이 뭐랑 상관이 있냐면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보면 판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판결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모세에게 그 이드로가 조언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네가 판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그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한 것이 사실 이거죠. 판결권. 솔로몬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지혜는 남들보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 지혜,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것을 밝히 판단할 수 있도록, 밝히 깨달아서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자리라고 하는 그것은요, 사실상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결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그 판결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가기 위함이에요. 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깊은 것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 앞에 섰을 때 사실상 우리가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요즘 저희 딸이 이제 자기 자아가 막 있다 보니까 자기 의지가 더 강해져서 막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의지 대 의지가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게 할 만큼. 사실 그렇다면 내 삶에 많은 이런 지혜들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지혜, 엄마 아빠의 삶의 그 방식대로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이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내 자녀, 내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들은요 사실상 권위는 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인간적인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상처받을 수 있게 만들어요. 저는 권위보다는 권위주의가 더 셌어요. 이 권위 없음이 두려웠다 보니까 내 이 권위를 막 오히려 나타내고자 권위주의적인 것이 더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눌려요. 아이들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 권위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로 내 자녀들, 내 후대들을 나의 삶과 함께 같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것, 삶의 지혜보다 더 깊은 영적인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태영아 가정들 엄마 아빠에게 꼭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자녀들도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인생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너무나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의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요? 그 뜻 안에 나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가정의 발걸음, 우리의 가정의 모든 여정이 있고 우리 후대들의 발걸음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지혜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술 취하는 것은 어떤 거죠? 술 취한 상태가 사실 분별력을 잃는 것이 술 취한 상태예요. 뭐 술 취하면 애미애비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술 취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뭐요? 분별력, 기준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판단력도 흐트러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주신 이 지혜에 있는 상태와 어떻게 보면 전혀 정반대인 거죠. 내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통제력,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뜻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세상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는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 앞에서 참된 지혜 있는 부모,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으로 보는 지혜요. 말씀으로 보는 지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의 판단 그것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확한 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언어는 부드럽고 헤아릴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이것도 막 욕을 막 섞으라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녀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책망함도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틀린 길 갈 때 말씀은 정확해서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녀들을 상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실 거기서 있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사실상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살리는 말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말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진짜 깊은 말씀은 뭐예요? 그 율법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되 두 번째 마음을 보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숨길 것이 없는데 때로는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른 만큼 내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고 내 마음이 많이 분리되어져 있고 나도 내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사실상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도 멀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보는 동시에 그 깊은 것,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듯이 자녀의 마음을 보는 남편, 아내의 마음을 보는 사람의 그 영혼의 마음을 보는 그 깊은 것,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해하고 단순히 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언약 가운데서 그를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도 살펴보는 거.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저는 너무나 사실 오늘 딱 주신 말씀하고 맞다 생각해요. 나도 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듯이 나도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만 미래를 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죠. 그래서 내 자녀들의 인생 미래 가운데 우리 후대들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정말 미래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내놓는 말 한마디 이것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기도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때로는 내 입보다는 내 진짜 기도로서 우리 자녀 앞에 나아가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품는 것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보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또한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누리는 인간관계가 결국 세상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이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이 땅의 인생에서 얻어지는 지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깊은 것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미래를 함께 보는 참된 지혜가 우리 향후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지난주처럼 미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떻게든 각인할 수 있는, 말씀을 각인할 수 있는, 나를 세우는 말씀을 여기저기 한번 포스트잇에다 붙여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요, 나의 지력 근육을 키우는 미션입니다. 지혜의 책, 바로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먼저는 사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온전한 뜻,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근데 이 잠자가 경계의 잠자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되 때로는 주의할 것도, 깨달을 것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잠언에는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얻어야 될 지혜인 줄 우리가 언제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잠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셨어요. 이게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했다 보면 31일까지 있는 달은 이 잠언을 한 달에 딱 통독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되어지는 대로 이 잠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사람 관계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여기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미션 드렸는데 제가 커피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염사모는 그냥 그냥 옆에서도 커피 사줄 수 있는 거니까 염사모 빼면 두 분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갑을 너무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걸어야 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양심적으로, 특히 또 이번 주 우리 금식 기도 주간 아닙니까? 금식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잠언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담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절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한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신 우리 태영아의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게 정말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태영아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모든 삶에서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심중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 귀한 태영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세월을 아끼고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 나의 업에,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내 자녀, 내 가정도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이 길로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 참된 영적 힘과 함께 그들의 삶 속에 지혜에 충만한 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정말 그 귀한 도구로 합당한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렘넌트로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모든 귀한 자녀들 이 말씀과 우리 기도 배경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으로 살아가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어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 언약의 가정이요 공동체임을 믿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태영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늘 삶에 던주신 귀한 말씀이 정말 우리 모든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 내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온전히 이끌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태영아 교사들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정말 하나 되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렘넌트의 여정을 하나님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조금도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든 태영아 우리 가정들 우리 믿음의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하나님 주신 이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매 순간마다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덧입어 전도자의 길, 증인의 길 걸어갈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또 우리 태영아 모든 교사들과 우리 조부모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사랑의 그 행복한 여정을 걸어갈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